오늘은 갈라디아서 14강인데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먼저 조금 보고 피드백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무엇로 표현했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지난주에 우리가 종의 멍에에 콱 매여 있었던 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종의 멍에를 벗고 사랑의 멍에인 주님의 멍에를 맺는가. 그 근원이 주님의 사랑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지나는 모든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삶을 사셨죠? 아멘.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뭘까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쌀과자 아닙니다. 쌀과자인 줄 알았죠? 뭘까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모를 거예요. 이거 누룩입니다. 누룩. 네, 요즘은 뭐 누룩이라기보다는 요즘은 효모 같은 것들로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누룩은 어떤 일을 하죠? 누룩? 뭐 술을 발효시킨다거나 또 빵을 만들 때 그 이 효모 같은 이 누룩을 넣으면 빵을 부풀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발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던 적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이런 누룩,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네, 잘못된 가르침이 예수님이 누룩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누룩으로 표현했냐면 적은 누룩이 온 그 빵 덩어리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들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왜곡된 그 누룩 같은 교훈들이,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누룩에 대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였는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새 번역인데요. 새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바울은 원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율법을 전하였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율법을 전하였다면 바울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을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전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종교 기득권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매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렇게 땅덩거리며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렸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이런 삶을 일생을 살아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나중에 볼 건데 6장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무엇 외에? 십자가 외에. 바울은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보면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외국 같은 데는 이제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켜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겠지만, 유독 한국에 도착했을 때 쭉 내려오다 보면은, 특히 김포공항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빛나고 있을까요? 십자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그 우리 순희 씨 딸도 그 얘기를 했죠. 꼬마애도 무슨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한 건물에도 몇 개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 후배 교회에 제가 잠깐 가서 이렇게 도와줬었는데, 그 교회에는 그 교회 나래비로 쫙, 저는 무슨 맛집이 있는 것처럼 교회 맛집 같았어요. 전부 교회예요. 그 쭉 교회. 한 건물, 우리 제 후배 있는 교회 건물 옆에 한 건물 지나면 거기는 1층 교회, 3층 교회 이렇게 또 있어요.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교회가 많고, 교회마다 무엇을 거냐면 십자가를 겁니다. 네. 이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에 정말로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걸고, 성도들도 십자가를 집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손에도 걸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타투로 몸에 십자가를 새겨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새기고 많이 걸고 많이 이제 달고 다니는데, 그런데 정작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십자가를 세 가지로,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진정 사라지고 있는 메시지인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십자가는 구원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구원이 되는 이유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복음은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의 절망을 내 안에서 느끼지 않고 그러한 모습은 없는데,
구원은 외치고 있어요. 왜 십자가가 구원일까?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리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 자아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외치지 않고 자꾸 살았다라고 외칠 때가 많아요. 복을 준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를 인정해 준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들에 대해서의 가르침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죽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일은 없어요. 신기하게도 내 자아도 막 그 고기 잡으면 고기가 팔딱팔딱 막 신선하게 뛰잖아요. 내 자아도 막 팔딱팔딱 뛰고 예수님도 막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고 그런 일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잘못된 누룩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왜 바울이 날마다 죽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살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는 꿈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제자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내놓는 메시지들은 과연 그 십자가의 도, 제자도에 부합한 메시지가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 모양은 내 꼬라지는 맨날 이래?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어. 아니 이 정도 교회 좀 다니고 했으면 나도 좀 사업이 성공이 되고 뭐 남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나도 좀 내가 투자한 것이 좀 확 올라서 내 삶도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자들 사이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가 오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쫓겠다라고,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 좁은 길,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넓은 길, 편한 길, 만사 형통,
얼마나 만사형통을 원했으면 기독교 프로그램 이름도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 다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교회가 바로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잘 이제 부흥했을 때는 1200만 성도까지 자랑하다가 지금은 절반이 떨어졌죠. 600만 정도로 통계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400~500만으로 봅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교회가 가르쳤다면 여기보다 그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수가 교회에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적은. 하지만 그 적은 인원이, 그 소수의 인원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200만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냥 1000명이라도 1200명이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제자도를 바로 안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적은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그 고난, 어려움, 그리고 결국은 죽음,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십자가가 끝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서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승리이냐?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좁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넓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끝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면서 아내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야, 우리 이렇게 목회를 하면 또 쉽지 않게 지금 그래도 해놓은 그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목회 길을 가면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다 사는데 힘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후는 찬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사후는 찬란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사후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찬란했으면 좋겠다. 처음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 그 좁은 길을 간 사람, 십자가 메시지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부활과 연관됩니다. 부활로 승리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포르투갈의 축구 선수가 죽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디오고 조타라는 그 리버풀의 선수였고 28살이에요. 28살이고 굉장히 유망주입니다. 이제 포르투갈 하면 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 누구잖아요. 호날두. 예, 호날두를 이제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는데 그 축구 선수가 자기 친동생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어요. 동생도 축구 선수 유망주였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죽었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정말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고 붙어 있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 제자도를 가르치고 이 구원을 가르친다면 그 결국에 그 성도는 승리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걸 소망해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부활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 않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십자가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현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십자가도 자꾸 사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한 명 한 명 묻고 싶은 이야기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물을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제 자신도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제가 참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4년을 같이 기도했던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 밤을 새며 기도할 때도 있었고 같이 시내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도 하고 또 선배 한 명과 함께는 학교에 등교하면서 차 안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냥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을 펴서 읽고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좀 있나요? 네,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가 들어가고 대학을 가고 군에 입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그런 또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에 한번 물어보시면서 내 안의 십자가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희미해지고 있는가? 한국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진짜 찾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의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그 이지혜 씨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있으면서 부수석으로 있으면서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이렇게 같이 공연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 주자가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가 바로 앞에 있으면 바이올린은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부수석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수석, 부수석 있으니까 딱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휘자의 손길, 눈길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지혜 씨가 했던 말이 뭐냐면, 세계적인 지휘자가 다르더라. 이 지휘자가 하는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자기 심장을 막 주물럭 한대요. 지휘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요. 이 지휘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휘를 하고 연주하는 동안에는 지휘자 것이 된대요. 자기가 아니래요. 그리고 음을 자기가 연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연주를 끝까지 잡고 있대요. 지휘자가 끝까지 자기는 놓고 싶은데 끝까지 연주하게 한대요. 그게 황홀하대요. 황홀해.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리니스트 말에 의하면 지휘자가 자기를 쥐락펴락 한다는 거죠. 자기 심장을 막 쥐었다 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으로 생각하면은 고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주자가 고백하는 말이 황홀하다. 잊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잊을 수 없는 기쁨이다. 저는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도 하반기에 기도를 좀 회복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4년 동안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추억은 주님이 저를 쥐락펴락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지휘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들을 느낍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똑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2명, 3명, 100명,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바이올린 주자는 자기를 쥐락펴락하는 지휘자 밑에서 행복을 느끼며 황홀을 느끼며 연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냥 연주해요. 오늘도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렇게 하면서 언제 끝나나? 아이고 아직도 2악장이구나. 이렇게 연주하는 바이올린 주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왕 예수를 믿을 거, 기왕 교회를 나올 거, 그냥 오늘도 주일이구나 가야지. 성경책 어디 있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마치 지휘자 거장이 내 심장을 막 주물럭거리면서 내 바이올린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다라고 해요. 놓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황홀함을 느끼는 연주자처럼 삶을 황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휘어잡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반드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어차피 붙들렸잖아요. 어차피 늦은 나이에 목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저는 기왕이면요, 하나님이 저를 막 마음대로, 그런데 저는 그게 기분 나쁘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가 아니라 황홀한 기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의 행복감으로 저는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황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끌려가는 인생 말고, 겨우 하는 인생 말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마에스터도 한 연주자를 감동으로 이끄는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으셨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기대가 넘치고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